예.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의술이 발달됐지만 불치병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의학으로 의술로 과학으로 어떤 것으로도 나설 수 없는 불치병은 시대마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치병은 하나님의 능력인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누리자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나이가 들면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몸 전체에 각기 장기가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스페어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인공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많은 고통과 많은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한 개를 써야 된다. 이 손가락도 오른쪽 손가락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가 없다니까요. 스페어가 없다면 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년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 이빨도 병년을 써야 된다니까요. 길게 100년이고 짧게는 90년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대칭이 되어 있다니까. 몸에 대칭 게 양쪽 다 사용을 하도록 그거를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돼요. 왼손 오른손을 똑같이 사용하도록, 왼발 오른발을 똑같이 사용하도록, 왼쪽 오른쪽 눈을 똑같이 사용하도록. 이 콧구멍도 오른쪽 왼쪽 콧구멍 두 개 다 쓰도록 만들어요. 이빨도 두 개를 써야 돼요. 이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게 한쪽이 문제가 오면 스스로 이게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한쪽만 쓰도록 되어 있어요. 생각을 안 하면 그냥 무의식 중에 한쪽만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여러분 꼭 그렇게 양쪽을 다 활용해서 써야 그렇게. 그리고 평생에 성량이 멈추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다른 건 성량이 딱 멈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몸에 성량이 멈추지 않는 건 손톱이에요, 발톱이에요, 그리고 이게 머리칼, 채모예요, 채모. 요 두 가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자랍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걸 기본적으로 아시고 여러분의 몸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 몸은 몸뚱아리가 아니고 기계가 아니고 육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니까요. 그래서 귀중한 거란 말이에요. 머리칼 하나도 귀중한 거고 코털 하나도 귀중한 거라니까요. 그 의미를 가지시고 사용을 하시고, 또 사용할 때도 가치 있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가치 있다는 말은 의미가 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호흡도 의미 있게 쓰셔야 돼요. 그냥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호흡을 그냥 하면 안 된다면 의미 있게 내뱉고요. 이 뇌 속에 있는 더러운 이 공기, 탄산가스와 나쁜 가스를 품어내는 시간이 숨을 내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숨은 또 받아들일 때는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이걸 알고 여러분이 그렇게 숨 쉴 때마다, 내뱉을 때마다 성령 충만을 마음속으로 하시면서 숨을 쉬는 거하고, 들이키고 내쉬고 하는 거하고 그냥 쉬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우리의 몸의 상태가 이 안에서 받아들이는 우리의 장기 오장육부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기도와 연결을 해서, 기도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곧 삶이 되도록, 그걸 보고 기도 100%라고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나를 쓰실 근거입니다. 근거. 근거나 말은 근본 이유라는 것이요. 나를 쓰실 하나님 근본 이유가 뭐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시는 이 임마누엘 축복이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300% 해야 돼요. 오늘이나 말은 영원히 여러분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히 있어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영원히 있는데 영원히 같이 가는 이 시간이 오늘인데 오늘이 바로 지금이라니까요. 지금이 계속 가야 돼요. 영원히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내린 걸 보고 복음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복음으로 답을 내리는 걸 보고 복음화 됐다고 해요. 이 복음화가 100% 돼야 돼. 100%.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라고. 앉든지 서든지 자든지 눕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뭐를 하든지 이 답을 항상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사셔야 돼요. 세계화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돼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먹는 세계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가 능통하게 한국말로 통역하고 영어도 하고 하면 이게 세계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세계화라는 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 그걸 보고 전문화라 그래요. 전문성이기도 하고 전문화. 이러면 세상 정복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다니까요. 이거 두 개는 가능한데 이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 복음의 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진 자예요. 아멘? 아멘. 내일의 300%예요. 이건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 내가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 그거 찾아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꼭 필요한 것. 그걸 찾아내면 여러분 맡은 여러분의 업에 내가 아니면 아니 되는 거 꼭 찾아내면 우리 삼보 아파트 앞에 보면 정들인 흑염소 탕이 있어요. 그 9,900원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수원 사거리에 그게 쉽게 보면 체인점이 생겼어요. 그리고 7월 11일 날 개업을 했는데 개업 날에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9,900원이에요. 이 지금 불경기 때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거, 이 사람들이 본 거란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이건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요. 사람들이 뭐로 필요하는 것인지,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이걸 여러분 골똘히 생각하면서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 미래에 대한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 예를 들면 물, 이거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어릴 때는 물을 사 먹는다는 개념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어릴 때 말이에요. 물은 얼마든지 물이 이게 사 먹는 게 아니고 샘물에서 수돗물에서 이렇게 공급이 되니까 상상 우리 이게 섬에도 수도가 있었다니까요. 수도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수도하면 딱 받아놔요. 예. 근데 물을 사 먹는다는 게 왜 이렇게 이게 요즘 병이 이게 PT병에 이게 우리 사 먹지 않습니까? 아. 기름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뭐 치약, 칫솔, 이게 생활 필수품 중에 이제는 그건 다 생활 필수품에는 없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말이에요. 찾아내셔야 돼요.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의 100%. 그 우리 이번에 그 배관 그 하시는 사장님 보니까요. 그래 이제 우리 사모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래서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일은 많이 들어온대요. 일은 많이 들어오는데 돈이 안 된대요. 왜 그렇죠? 예. 자기 혼자 사니까요. 자기 혼자 하니까요. 같이 해야 돼요.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라. 혼자 하니까 자기와 같은 제자를 세워서 이렇게 풀업을 할 수 있는 이 조건이 되면 더 괜찮은 게 혼자 사니까요. 이게 힘들게 돼요. 혼자서 해야 할 일이, 예, 결혼 일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 최일숙 장로님이 대신 역할을 같이 디모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 이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게 나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 시스템이란 말은 조직을 말해요. 틀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틀. 예? 영적인 틀, 육신의 틀을 말해요. 딱 갖추어진 거란 말이에요. 모양새가 딱 갖추어진 거란 시스템이라 그래요.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 되냐,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답은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복음이라니까요. 해결책이란 거예요. 이게 해결책. 쉽게 말하면 모든 열쇠를 맞는 키에 가까운 거란 말이에요.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된다. 시스템이란 말은 내 생각과 마음과 삶과 행위와 미래에 대한 틀이 딱 갖춰진 거예요. 조직이 딱 갖춰진 거예요. 조직이란 말은 사람과 장소와 일이 딱 이렇게 맞춰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의 답입니다. 기도의 답은 뭐냐? 기도의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행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라니까. 이게 영적인 시스템이고 육신의 시스템이고 미래의 시스템이 기도가 모든 것의 방법이라고 해요.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니까. 그냥 요청하면 하나님 안 들어줘. 약속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머리가 있잖아요. 똑똑하지 않습니까? 사리분별력이 있잖아요. 그것만 그렇게 하면 단순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뭐 이게 그동안에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건 기본적이란 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내게 있는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일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나 보혜사 성령께서 이거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면 그 기도 이제 그것은 하나님 접수한 거요. 결제가 이제 올라간 거란 말. 결제 이제 도장 찍어서 하는 걸 보고 응답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기도의 비밀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비나이다. 이게 간절히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아시고 기도하시면,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소리 내지 않아도 돼요. 마음으로 해도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쉬운 기도가 어디 있냐 말이요. 가서 무릎 꿇고 뭐 이게 받쳐놓고 비나이다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기독교의 비밀이요 그게.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있으면서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저 러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아르헨티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라니까요. 그걸 보고 보좌의 축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좌의 능력이라고 한다. 보좌는 하나님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했어요. 그 자리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앉는 자리란 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의 답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론의 방향과 목표예요. 목표.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세전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라 나를 통해서 그분이 구원을 받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일이 이 지상에서 최고의 일이라니까요. 거기에 여러분 방향 맞춰야 된다. 사업도 공부도 내 인생도 내 미래도 내 목회도 내 방향도 모두 다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결과를 이렇게 확인하면 이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하고요, 요걸 보고 영적인 행복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맛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2절에 보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나 없을 때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제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다가 부탁을 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의 맛을 보라는 건 말이에요. 이 구원받은 축복이 뭔가를 여러분 진하게 맛을 봐야 여러분 감격이 되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해결이에요. 해결. 해방이라니까요. 사주팔자 종로에서
종이 아니고 주인이 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예. 이걸 여러분 체험을 해야, 맛을 봐야 감격이 되고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 참, 여러분, 예. 축구 그거 보세요. 유럽 그 프리미어 이는 뭐 유럽 그 컵 그 하는 거 보세요. 그거 이게 나라별이 아니에요. 각 나라의 프로팀들이 쉽게 말하면 이 경기해 가지고 올라와서 이렇게 그 하는 거라니까요. 결승전도 아니에요. 예. 본선에 16강 들어가기 위해서 본선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그거 꼴랑 그거 돈 조금 몇 푼 생기는 그것 때문에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단해. 그 주인공 골을 넣은 선수는요, 하늘을 자기 평상시 그렇게 높이 못 돼요. 사람의 능력이 그런 거라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게 그거라니까요.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했어요. 이 흥하다는 말은 본문의 그 원문의 뜻은 수적 양쪽으로 늘어난다는 뜻이요. 이 쇠하여진다는 말은 수적 양쪽으로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나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 예수님은 수적으로 양쪽으로 늘어나야 되고 나는 줄어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축복했다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딱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서 천국의 가치를 딱 요약해 주셨다니까.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앞으로도 없고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그러나 천국에 가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이보다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 놨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가치를 딱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했잖아요. 너는 나를 만져보고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도마 때문에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자, 오늘 시간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 한번 보라니까요. 제자들의 모습 보면 변론을 합니다. 겔레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변론한다니까요. 정길 예식에 대해서 변론도 하고 두 가지를 했죠. 쉽게 얘기하면 겔레 예식에 예수님이 정길 예식 때 예식하려고 마리아와 요셉이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했어요. 그렇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8일 만에 정결식을 해야 돼요. 정결 예식을 결례식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40일 후에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 받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도 여기에 많이 간 거예요. 그거 지금 랍비야, 세례 요한을 부를 때는 제자들이 랍비야 그렇게 최고의 칭호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랍비야 불렀잖아요. 당신은 우리 지상에서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선생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존경의 호칭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것은 선생이에요. 이렇게 랍비에 이렇게 안 부르고요. 뭐라고 부르죠? 26절이에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있던 이로 변했어요. 있던 자도 아니고 있던 이로.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더 크심과 같이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했던, 정언했던 그 사람, 그 말에 정언하시던 선생님한테는, 세례요한한테는 깍듯이 존칭을 쓰고 예수님은 하시던 이 자도 아니고 이건 멸시의 조롱의 어떤 칭호라니까,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베푸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요한 제자들이 세례요한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다락방 하고 있는데 다락방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옆에 교회에 가세요.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런 일이 다락방 안에 수두룩빽빽 있었다니까요. 우리 서문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약조를 했어요. 우리 중직자들이 움직일 때는 장로님에게 먼저 올 거다. 오면 올 마음이 있거든. 그게 있으라고. 안 받아줬어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저를 또 직접 전화해서 목사님 식사하자고, 상담해야 되니까 식사하자고 하는 분들이 수두룩이 있었다니까요. 다 거절했어요, 제가요. 한다 안 한다 말 안 하고 응하지는 안 했다니까요. 왜 그랬죠?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무 터 위에 세우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잘한 것이 정말 성령의 인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우리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지속할 수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다음 장 보면 4장 보세요. 4장 2절을 보라니까요. 4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이 세례 베푼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그렇죠? 네. 요한의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안드레. 이 두 사람이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보자 글로 갔다니까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가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이 베드로 이제 예수님 또 한 지역을 가다가 빌립을 보고 니 이리 와 내 제자 돼 하고 빌립에 나서고, 빌립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고향이 고향이 아니고 나다나엘에 가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대서 나다나엘, 그래서 5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5사람 됐다니. 그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과 안드레. 그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읽어 왔다니까요. 자,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가 이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시는 일이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1장 20절 23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요. 그러면 그 오실 메시아 선지자냐? 아니란. 그럼 네 왜 세례 주냐? 그런 이야기가 1장에 나와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그렇죠? 내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 말은요,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심성과 영적인 이 영권이 그리스도로 오해할 정도였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아니라고 고백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마태복음 아까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11장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이가 없도다.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환영받고 대우받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런 심성이 되시. 여러분은 전부 다 영적 섬이시라니까요. 영적 섬이끼리 시기 질투하고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영적 섬이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정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젊은 목사라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인정하고 존중하고 말이에요. 예. 저는 우리 지역에 우리 예를 들어서 교육자 원래를 한다 무슨 그 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요, 제가 최대한의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다니까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죠. 계속 그럴 거라니까요. 최고로 제가 대접합니다. 아멘? 그 바람에 여러분도 해를 먹게 되졌고요. 그렇죠? 해를 대접했다니까 저는요. 예. 직접 가가지고 우리 서문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들 다 수고하셔서 제가 직접 가고 새벽에 가고 아니면 하루 전날 가고 거기서 자고 해를 떠갖고 가져와서 대접하고 했다니까. 안 그러면 비싸게 치니까요. 제가 직접 가서 떠왔다니까요. 삼천보로 포항으로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 비유를 듭니다. 비유를 들어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의 친구는 세례 요한, 신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아멘? 그에 대한 성경 구절은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교회는 에크레시아, 성도들의 모임이라, 모임이 교회니까. 이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건물은 교회당이라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요 건물 성전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모이기 때문에 이 모임이 예일교회라 그 말이에요.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32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21장 9절, 22장 17절. 여기는 신부라 하지 않고 아내 또는 남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남편, 교회는 아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신랑의 친구 역할이 어떤 역할이 하는 친구인가를 이 유대인의 결혼 간섭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결혼 간섭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 결혼식 할 때, 제가 어릴 때 결혼식, 우리 큰 집에 형님들 결혼식 할 때는 가마를, 저 신부가 가마를 타고 와요. 타고 와서 그 신랑 집에 와서
결혼식을 올렸다니까요. 예. 그럼 잔치를 해요. 결혼식 올라오고 난 다음에 잔치를 해요. 그렇게 했어요. 그와 같이 이 친구의 역할은 혼례 전에 중매자 역할을 합니다.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하게 해야 한 친구가 신랑의 친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부를 신랑에게 안전하게 데려오는 겁니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는 신랑의 들러리예요, 들러리. 신랑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일을 들러리로 이렇게 도와주는 조력자로 들러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잔치에 주관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안 혼인 잔치의 연회장 역할을 합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신랑을 위해서 수종드는 친구에 불과한 거예요. 주인공이 신랑이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 내용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아멘? 이게 세례요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영적 서밋의 그릇이라니까. 그래서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일찍 죽어요.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서 헤롯 안디바를 통해 그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안디바예요. 안디바에 대해서 목 잘려가지고 순교를 합니다. 그것도 30세에. 예수님 6개월 전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잉태하시는 정표로 엘리사벳을 통해서 저 마리아에게 보여주잖아요. 그 엄마가 엘리사벳이 봐라 나도 아기를 배웠다.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냐. 마리아에게 그걸 보여줘서 마리아가 확신을 얻도록 했던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에요. 사가라도 마지막 대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그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 거야. 한 번 딱 기도했는 것 같아. 계속 집중 기도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다고 약조를 했어요. 그것도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그래요? 그 증거가 증표를 달라고. 그러니까 아이 낳을 때까지 네 벙어리가 말 못해. 벙어리 돼가지고 이름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 지어주었어요. 요한이라고 해.
그러니까 사가라가 그러잖아요. 반문하냐고. 우리 집안에 그런 이름 준 적이 한 사람도 없다고. 시끄러워. 까부지 마. 찍소리하지 마. 요한이라고 해. 그렇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위대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 서밋이 갖춰야 할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는가를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의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축복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형제간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일을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릴 적부터 계속 시달려 왔어요. 공부 잘하지, 운동 잘하지, 일 잘하지, 그리고 착하지, 인사 잘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그렇고요, 형제들도 그렇고요, 은근슬쩍 도와주는 척 하면서요, 괴롭히고요, 골탕 먹이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체득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가 됐어요. 목사는 영적 최고의 지도자답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질하고요, 구질구질하게 더러운 짓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남 잘 되는 거,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요, 배 아프고, 이건 졸창보고요, 그릇이 종기와 같은 그릇에 불과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고요, 격려하고요, 인정하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 열교의 모든 영적 서밋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